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라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참 우울한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셔야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언짢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 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구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빈정거리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1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정의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힘들어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참 못마땅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안 좋은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고 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손해가 되겠구나. 교회에 나가야지 내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불편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죠. 17절 처음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고 평가하면서 저 사람 저래 하면서 신뢰를 못 하겠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편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도 그런 말이 들리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괴롭고하신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해 하신다고 하니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자는 흥하고 의로운 자는 망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1장 7절부터 26절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 교회 다니고 믿음 지켰더니 오히려 힘들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욥기서만 나온 게 아니죠. 많은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다루실 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책을 주시냐면은 미래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면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의롭게 모든 일을 반드시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세례 요한인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절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갑자기 오게 되시는 이 주는 또 누구이신가? 언약의 사자라고 1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고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늦게 오시나 하나님이 늦으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늦게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정시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발 앞에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가지고 앞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발 앞에만 쳐다보면은 앞이 안 보여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낙심할 수가 있는데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요. 2절에 보니까 오셔가지고 금을 불로 연단하실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불로써 오실 것이고 또 비누로 세탁하듯이 하실 것이다. 세탁을 하시는 비누와 같이 그렇게 잿물과 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이스라엘을 오셔가지고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가지고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게 되면은 금과 은이 깨끗하게 금과 은만 남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더러운 것들은 금과 은이 아닌 것들은 다 깨끗하게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들만, 아름다운 것들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연단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걸러내신다는 것이에요.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면서 그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은 지금이 아니라도 때가 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흥하고 의로운 자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잠시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4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하나님, 또 만나기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악입니다. 악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따르면서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보다도 미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게 되더라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원본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세우시는 의를 바라보면서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려면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시원선교회에 속해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를 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인들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